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또 기억에 다시 한번 담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루하게 계속 재판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벨릭스 앞에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천부장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또 베스도도 그렇고 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왜 2년 이상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서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재판을 계속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계속 여러 가지 무서운 음모 가운데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가? 그러나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저 로마에까지 확장되게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을 확산케 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저 북쪽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결국은 저 로마까지 가는데 이 퍼져가게 하는 기폭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이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와 및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있는가? 그것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복음 확장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요. 여러분 수일 후 어떤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다음일까요? 어떤 일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누가 오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뭐냐면은 그 로마의 황제가 인정해 주는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분봉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각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해 줘요. 대신 로마가 그 대가로 뭘 가져가느냐?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파송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 지금 누구예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그래서 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는 서로 상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분봉왕들과 그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총독들은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고, 대부분의 분모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분모왕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왕은 어렸을 때에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그 황실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4년에 그의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때 이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몇 살이면 17살이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연령을 잘 알아가지고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왕,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역시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반로마적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로마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아주 정책을 잘 펼쳐 갔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로부터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느냐, 성전의 후견인의 자격을 갖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아그리빠 왕이 갖게 돼요. 그리고 성전 창고와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권한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아그리빠 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로마와의 친밀한 밀착 관계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독이 바뀌잖아요. 로마로부터 파송되는 그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면 그 총독에게 가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벨릭스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할 때에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대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우리한테 이러이러 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벨릭스를 소환한 거죠. 소환하고 대신 누가 온 거예요?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이 가이사라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임한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분몽왕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에 있는 주둔지로 온 거예요. 총독의 주둔지로 온 거예요. 누구랑? 버니게랑 같이 왔어요. 자, 이 버니게는 누구냐? 여러분,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 성경에 나왔었는데 두루뭉실이 아닌데 24장 24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뭉실이 아니고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랬죠. 그래서 이 베니게는 누구냐? 두루실라의 언니랍니다. 언니래요. 그래서 이 버니게라는 여인도 참 인생이 기구한 여인이에요.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의 집에 이 아그리빠 2세가 자기보다 한 살 더 오빠예요. 그 오빠의 집에 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자기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니까 이제 홀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재혼하기 전까지 오빠의 집에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그리빠 2세 왕이 오빠예요. 그래서 그 오빠하고 함께 이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러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오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 사람은 이제 분모왕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한번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소상하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베스도 총독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된 다음에 자기가 총독으로 여기에 딱 왔는데,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면 그 주변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아량을 베푸는 정책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놓칠사라 그 교회를 삼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베스도 총독이 딱 부임하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무슨 말이에요? 고소를 할 뿐만이 아니고 재판하기도 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재판이 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끝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유죄다 판결할 수 있도록 재판을 그렇게 끌어가게 해달래. 미리 재판도 하기 전에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베스도 자신은 자기가 로마에 대해서, 로마 법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는지 막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사용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바울을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재판을 연기한 것도 아니고 지연시킨 것도 아니고 나는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다. 그래서 이 바울하고 관련된 이 로마법에 대해서 내가 공정성을 기하고 또 로마법을 정의롭게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공정성 있는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바울에게 처음에는 이 바울이 진짜 엄한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재판을 열어보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사도 바울이 죄가 하나도 없더라. 로마법에 의해서 유죄에 처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상대편에서 제공하지 못하더라. 다 종교적인 것들의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하더라. 그래서 오늘 오늘 이 황제에 대해서는 저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그래서 이 황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이 황제라는 단어가 두세 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이 틀려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그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호소를 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나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튿날 어떻게 해요? 이튿날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어. 그러니까 정식 재판은 아니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정식 재판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 청문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위험 있는 아그리파 왕 버니게, 그 여인이 쫙 위험 있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서 들어와요? 천부장이 쫙 따라서 들어오고, 가이사라의 그 성중에 사는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실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봉왕과 총독이 만나서 지금 청문을 하니까 뒤에 쫙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축될까? 얼마나 위축될까? 어마어마한 공권력 앞에 비록 로마 시민권자로 서 있지만 지금 무죄한데도 죄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까? 위축되지 않을까요? 자칫 말을 잘못해가지고 정말로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축될 것 같고 위축될 있을 것 같고 초라해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 당당했을까요? 왜 당당했을까? 자기는 무죄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로마로 자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그 가이사라 성중에 있는 최고의 권력가들과 실세들 앞에서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난처하다는 것이죠. 난처하다는 거예요. 왜 난처하느냐? 바울을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천부장도 그걸 알았고, 벨릭스도 알았고, 베스도 자신도 알고 있어요. 확인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처한 거예요. 그게 뭔 난처함이 있느냐? 황제에게 상소할 때에 죄명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못해요.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석방될 때인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로마로 보냈을 때에 자기의 입장이 난처한 거죠.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처사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것을 딱 보고는 뭐이고, 아니 죄도 없는데, 뭔가 죄명이 확실하지 않은데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냈나? 베스도 총독, 이게 뭐하는 사람인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할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여러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지금 청문회를 한번 더 열고자 합니다 하고 지금 베스도가 이 청문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 또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죄가 없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요. 죄가 없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쭉 뽑아봤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것이 아닐까.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깨닫게 은혜로 받게 하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는데 누가 함께 가요? 누가 함께 가죠? 군인들이 함께 갑니다. 이것을 좀 큰 말로 하면은 공권력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공권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가 없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보는데 군인들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주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길의 위험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길의 위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험한 산지를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바닷길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막 비가 와가지고, 어떤 때는 지진이 나가지고 길이 막히는 그런 길의 위험들이 참 많았대요.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위험들이 많았대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로 인한 위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신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선교 여행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 고초, 역경, 어려움들을 기록해 놓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의 위험, 동료들과 이방인들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보낸다고요? 군인들, 공권력과 함께 보낸다는 거죠. 오히려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올해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는 올해 취업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가 경제가 안 좋아.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었던 군을 입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니까 여러분, 이 경제 한파 가운데에서도 군대는 뭐예요? 밥 주지, 잠 재워주지, 옷 입혀주지, 또 적당하게 운동도 시켜주지. 가지고 막 알통 나오지, 이렇게 살찌지, 건강해지지. 그래가지고 2년여 동안의 군 생활을 딱 마치고 전역을 딱 했어요. 근데 와, 국가 경제가 풀려버렸어요. 세계 경제가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취업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군 생활은 바로 생명싸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군에 가서 2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제 한파 기간 동안에 군대라는 그 조직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일정 기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일정 기간의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들은 다음에 그 당시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예화를 듣고 반드시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인데요, 한 분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학생 예배될 때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예화집에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가난한 집사님,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가난하지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집사님, 늘 도시락에 보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늘 꽁보리밥, 그래도 아내가 맛있게 해주는 그 도시락을 가져와요. 다른 사람들의 도시락 보면은 그래도 계란말이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늘 비교해 보면은
자기 도시락이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가난한 집사님, 예수를 믿는 그 집사님, 그 갱도에 내려가면은 늘 감사 기도하고 식사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갱도 안으로 따라온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날따라 그 가난한 집사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그 도시락을 물고, 기도하는 사이에 그 강아지를, 그러니까 도시락을 물고 막 갱도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먹잘 것이 있다고 말해.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더니 걔도 무시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놈의 멍멍아, 내 도시락 좀 내놔라 하면서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갔는데 갑자기 그 갱도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났다. 제가 학생 때요, 그 장로님으로부터 이 예화를 딱 듣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학교에 가면은 식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 예화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감사 기도하는 거, 그것이 조롱거리였어요. 강아지가 그 도시락을 물어버리고 가는 그것이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그 학생 때에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늘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이 예화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충격이 아니고 가슴 아픔이 왔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 조롱하고 좀 그 가난한 집사님 좀 멸시하고 천대했어도 그들도 좀 살려주시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지만 때로는 일정 기간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음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없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보내시는구나, 공권력의 보호하에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가 됩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가려면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뱃사기 얼마나 들고 하루에 3끼 먹어야 되고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여행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갑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세요. 여행 경비 하나도 안 들이고 가요. 비록 자유인으로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공짜로 여행하는 거예요. 선교연금 안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저에게 탁 떠올랐어요. 한국 청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유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도 그립고 부모님들도 보고 싶고. 근데 이 신분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가 미군으로 입대를 하면은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군에 입대하는 거예요. 대학을 휴학을 하고 미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권도 나오고 이제 미국 군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도 가고 싶고 친지들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군부대에서요, 너 한국 동두천에 가서 2년 동안 파견 근무하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동두천에 와서 그 미군 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합니다. 그렇잖아도 내 돈 들여서 비행기 값 대고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누가? 국가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이유, 혹 여행 경비를 이렇게 아끼시지, 선교비를 이렇게 아끼시지 않나. 그러면서 또 은혜가 팍 되더라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아닌데 복음 전파를 위해 죄인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소문이 바다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더라. 도대체 저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어떻길래 저 사람이 저랬을까? 여러분,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마중에 보면은 로마 셋집에서 이태를 반자유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활해요. 그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접합니다. 그런 것이 로마서에도 보이고 여러 서신서에도 보이고, 특히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요, 그 오네시모의 집에서부터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 종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오네시모의 종이었던 빌레몬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하신 뜻이 있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장미꽃 가시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그랬구나.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이해한다 못할지 않다,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요, 이 황제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황제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 21절에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황제의 판결할 때 이 황제라는 이 헬라어는 세바스투스라는 단어랍니다. 세바스투스, 이것을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장로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라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고유명사예요. 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로 그 당시 이제 불려지게 된답니다. 하나는 세바스투스라는 헬라어,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고, 또 황제를 지칭할 때 하나는 가이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황제라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가 쓰이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야 돼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나의 주님, 그 말이에요. 퀴리오스 하면 나의 주, 나의 주님, 영어로 하면 the Lord, His Majesty,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몇 황제들이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라든지 이 디베르라는 이 황제들은 이 칭호를 쓰기를 꺼려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노예하고의 관계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권위적인 호칭이다 해가지고 사용하기를 거부했답니다. 근데
37년부터 41년까지 황제가 되었던 이 카리굴라 황제 때부터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이제 용납이 되었대요. 그리고 81년에서 96년 동안 황제가 되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아주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박해했던, 네로 황제보다도 더 철저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공인된 칭호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에는 모든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지배에 앉는 그 속국들은 다 황제를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라는 황제는요, 자신의 동전에 이 칭호를 새겨 넣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시대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이사는 그때 로마의 황제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퀴리오스라는 이 칭호는요, 그 통치자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점점 신격화해요. 그래가지고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다,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뭐예요? 황제 숭배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퀴리오스, 주님은 누구만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퀴리오스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고 그렇게 황제를 부르지 아니하면 사회생활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손해를 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자기 종교를 법적으로 개종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법적으로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가문의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종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일도 있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개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인데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를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폴리각과 같은 사람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게 돼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세바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명칭,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명칭, 퀴리오스라는 명칭,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퀴리오스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문제를 발생하는 칭호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치명적이에요. 먹고 사는데 치명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의 진정한 퀴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주, 우리의 진정한 주님, 우리의 진정한 퀴리오스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인가? 베스도와 가이사라의 높은 사람들, 아그리빠 왕,
버니게에게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퀴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도 바울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 사실은 이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주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황제에게도 주라 부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해서 내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주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라고 목숨 내놓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마음껏 제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앉을 수 있는 그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과연 정말로 여러분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앉아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혹 주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앉아 있고, 주님은 그 의자 밑에 저 한쪽 귀퉁이에 앉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 여기에 앉으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아쉬울 때만 주님 나의 퀴리오스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퀴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의 퀴리오스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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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이래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장미 가시가 있어야만 장미꽃이 그렇게 잘 피어나고 또 유지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장미나무에 가시를 준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장미꽃처럼 그 아름답고 현란한 그런 삶이 축복으로 펼쳐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장미 가시처럼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열악한 상황에 주님이 우리를 몰아넣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이 있는 그 물질, 그 돈, 권력, 나의 사랑하는 자식 새끼들, 그것이 주님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나의 퀴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처럼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많은 높은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 삶으로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